네, 오늘 어, 은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포스터인 것 같습니까? 보시는 포스터는 차별에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차별을 많이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차별 당할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학교와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차별을 당하고 또한 차별을 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남녀 문제로 차별 문제가 생겨서 많이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회와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서 서로를 치열하게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차별이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릴 적 불렀던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은 그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유일하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차별 없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앞서 읽었던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나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네, 27장의 앞장은 26장입니다. 이 26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6장에서는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민수기, 네, 잘못 적었는데요. 민수기 2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말씀을 보시면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만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20살,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을 26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곳에 여자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기업 분배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는 그 기업, 땅 분배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러했습니다. 가문의 중심을 해서 아들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을 넘어서서 특수한 사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서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지휘관들은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만이 다른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은 죽었고 기업은 상속받아야 하지만 아들은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서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나눠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 처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는데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종족들 가운데 이름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그 딸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이 없이 딸만 남을 경우에는 당연히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분배와 상속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기업은 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받게 되고, 혹시나 만약에 형제가 없다 해도 그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받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신 기업이 다른 가문에게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율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던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사회는 여성들도 발언할 수 있는 열린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으며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민수기 36장과 여호수아 17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6장에서 6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슬로바 딸들이 받게 될 기업을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들은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중 절반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마길과 야일과 노바 가문이 있는데 이 딸들은 마길 가문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족보와 기록들을 볼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도 므낫세 지파의 마길 가문의 후손으로서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에서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길의 후손이었지만 요단 동쪽 땅이 아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겨우겨우 받았던 분배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넘어가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원리가 제정이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딸이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이랑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물려받은 땅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보호로 인해서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시고 또 그것을 주시고자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성별의 차이가 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어린아이도 노인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땅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믿음으로 선물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